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32절부터 3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변함없으신 사랑이 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강정원 권사님 출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기를 비고요. 자주 뵈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대신방을 이제 가정별로 이렇게 방문을 하잖아요. 오랜만에 방문을 하니까 좋은 점이 참 많더라고요.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갑자기 청소하랴 정리하시라 힘드실 수도 있지만, 그 인천에 우리 그 송도로 이사 가셨잖아요. 우리 노원자 권사님 방문을 했어요. 지금도 아마 보시고 계실 텐데, 항상 예배 온라인으로 보신다 그래요. 보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고 싶은데 맨날 목사님 얼굴만 이렇게 크게 나와가지고 성도님들도 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유신영 집사님께 부탁드려가지고 오늘 아마 여러분들 쫙 이렇게 보여드렸을 겁니다. 네, 권사님 잘 보셨죠?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정말 여러분들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그 서병숙 권사님이나 아니면 박연옥 권사님이나 또 최영수 집사님, 이기순 집사님도 이렇게 뵙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잘들 계시더라고요. 계속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 마음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또 중보하면 또 그분들과 또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또 이끄시리라 믿습니다. 계속 또 그래서 우리 또 화요일날 중보 기도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서 아덴, 성경에 우리 성경은 이제 옛날 말로 아덴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설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지금 또 빌리그레함 전도 집회를 또 한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또 그 자녀들과 또 그 사역팀들이 또 모여서 대규모 집회를 또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그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계속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이제 대중 큰 규모의 전도 집회는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교회가 연합해서 또 그 지역을 이제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큰 비용과 많은 사람과 시간이 들어가지만 좀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 많은 사람들 인파가 몰리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신앙생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은 교회를 가는 거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운동장이나 이런 데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렇게 집회 말씀이 또 증거되고, 그리고 또 잘 모르지만 이렇게 분위기가 사람들 몰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군중 심리에 의해서 막 너도 나도 이렇게 가보자 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결신하겠다고 하고 또 거기서 개인 전도도 잠깐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집회들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한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연결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통계들을 내니까 굉장히 효과적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 이후에 정말로 그분들이 신앙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는 그거는 잘 모르는데, 많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시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 이런 것을 선호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1대1로 전도하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굉장히 큰 그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이다. 열매도 이렇게 빨리빨리 생기지 않는데 이렇게 큰 규모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분들도 참 많았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오늘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효과적인 것, 효율적인 것만이 중요한 것이냐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은요,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막 박해를 당하고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베레아에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혹은 그 지역의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이끌어서 어디로 가냐면 아덴, 저 밑에 있죠. 아테네는 그리스의 수도죠. 그리스 나라에 속해 있는 도시입니다. 아테네까지 배 타고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먼 길을 내려옵니다. 나중에 이제 디모데하고 실라를 아테네가 아니라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라하고 디모데가 좀 오랜 시간이 걸려서 내려온 걸 보면 배를 타고 온 건지 아니면 육지로 온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 먼 길을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요, 아테네에서 뭔가 정말 막 복음을 내가 열심히 전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안내한 사람에게 빨리 디모데하고 실라를 이쪽으로 오게 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자신은 지금 혼자 그리스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재충전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역시 우리 바울 사도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가만히 있지 못하시는 분인데 오늘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된 이유가 여기 오늘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또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바울 사도가 그리스에 와서 막 설교를 하려고 설교한 거 아니고 또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처음부터 마음 먹고 전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 뒤에 보면 이제 18장에 보면 고린도에 갔을 때 이제 디모데하고 실라가 도착을 해서 만나게 돼요. 그렇게 만나게 되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와 실라가 도착한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증거했다라고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디모데나 실라가 없으면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에 좀 그렇게 더 동역자가 있을 때보다는 더 열심히 하지는 못했던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아테네에서 바울 사도가 정말 주님의 복음을 설교하게 된 이유가 16절에 나와 있어요.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테네를 이제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린다라고 얘기했어요. 기다리다가 그 성을 둘러보니까 그 성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마음이 엄청나게 지금 화가 막 올라왔다는 거죠. 이게 무슨 혈기를 부리고 괜히 막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화가 아니라 의분이라고도 하고 거룩한 분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많은 신전들과 그 수많은 우상들을 보고 바울 사도가 와, 저 신전 멋있다, 와, 저 건물 멋있다 이렇게 즐긴 것이 아니라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리스나 유럽이나 이런 데 여행을 가신 분들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리스 여행을 가면 거기에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 큰 신전,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그 신전이 아직도 그 뼈대랑 이런 게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신전이 남아있고 그게 옛날 고대 문화잖아요. 와, 고대 사회에 어떻게 이렇게 커다란 신전을 이렇게 질 수 있을까? 멋있다. 와, 비너스 여신이나 무슨 아폴로 그 신의 저 형상을 봐라. 막 동상 같은 것도 엄청나게 멋있는 예술품이잖아요. 그런 예술품을 와, 잘 만들었다. 와, 너무 멋있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거기서 막 기념사진 찍고 또 그 사회 계정에다 올리고 야, 역시 멋있는 이것을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본다. 이렇게 그 지역을 즐기고 감상하고 멋있다 감탄하고 이러고 있었을 텐데 바울 사도는 그것이 아니라 격분했다는 거죠. 아니, 여기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우상을 저렇게 많이 짓고 저렇게 많이 숭상할 수 있단 말이냐? 어떻게 저런 신전들을 저렇게 많이 짓고 저기서 우상을 예배하고 있단 말이냐? 왜 저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가? 왜 저 사람들은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알지 못하고 저 우상에게 시간을 낭비하고 저렇게 인생을 또 그들의 삶을 생명을 허비하고 있을까? 막 분노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저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이 뭡니까? 믿음의 눈이죠. 영적인 눈이라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들이 참 훌륭한 예술품을 많이 갖고 있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아테네, 당시 아테네는 1300 이상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리스 신화라는 얘기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신들이 거의 사람이랑 비슷해가지고 뭐 별별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고 막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것이 한 1300 이상의 신을 이들이 지금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신전들도, 그들을 섬기는 신전들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죠. 아테네라는 도시 이름이 그리스의 여신 아테나라고 하는 여신을 또 숭배해서 만든 도시가 아테네라는 도시, 아덴이라는 도시라는 것만 봐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런 신전들이나 뭐 멋있는 예술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모압을 지나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압 왕의 그 음모에 의해서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여인들과 막 음행을 저지르고 간음을 하게 되고 혹은 이방 여인을 취하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백주 대낮에 이방 여인을 자기의 그 장막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음행을 하는 일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아론의 그 증손자인 비느하스 제사장이 거기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것도 거룩한 분노라고 얘기하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창을 들고 그 사람을 쫓아 들어가서 그 음행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을 다 그냥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뭐예요? 살인한 거예요. 살인죄예요. 저 사람 죽였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질투하고 분노하는 것을 저 비느하스가 내 대신 분을 발했다. 너무 잘했다. 그래서 오히려 칭찬받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눈으로 그것들을, 그 일어난 현상들을 바라봤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 가족 여러분,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 여행 가실 때 저 우상들 막 부르르 떨면서 화내지 마시고 사람들 관점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감상하고 저것이 너무 보기 좋다, 또 세상 사람들이 저것이 옳다, 이런 가치에 우리가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가치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그냥 말하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런가 보다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그것을 비추어서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영의 귀가 열려야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우리가 눈을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것만 소경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도 영적인 소경인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 세상에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그냥 휩쓸려가는 것도 귀가 먹은, 영적으로 귀가 먹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안양 성도 가족 여러분, 저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쫓아간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맞다라고 해서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주님의 가치로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해서 옳은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판단하며 이 세상을 분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주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그런 눈으로 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와, 저 신전이 거대하고 멋있구나. 와, 저 아름다운 조각품들을 봐라. 멋있구나. 이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왜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단 말인가? 그래서 저 허탄한 것들을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영향받고 있단 말인가? 이렇게 우리가 의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분들도, 아니면 신앙을 잘 모르는 가족들이나 또 이런 분들이 뭐 점치러 다니고 뭐 이거는 뭐 귀신이 우리를 해코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소리 하면은 여러분들 막 화가 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화낼 필요 없이, 아니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인데,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데 저깟 귀신들에게 영향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저깟 세상에 그런 미신적인 것들에 우리가 영향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지배하며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것들을 가르치시고 그런 것들에게 선포하시고, 전혀 귀신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금의 영향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신데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니 말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또 분별하며 또 세상을 판단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지금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분만이 참신이고 그분 외의 것, 이런 형상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막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변론을 하게 되죠. 바울 사도는 지금 회당에 가서는, 17절에 보면 회당에 가서는 유대인들하고 경건한 사람들과 계속 변론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회당에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는, 예배하는 그런 이방인들이 있다 그랬죠. 경건한 사람들,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합니다. 또 그리고 날마다 또 장터에서, 여기 17절에 보면 장터라고 되어 있는데, 장터가 이게 마을 광장 같은 거예요. 마을 광장에서 이제 사고 파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거기 그 사고 파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는 그런 마을 광장에서 서로 토론하는 일들도 있고, 또 그 21절 보시면 아테네 사람, 그리스 사람들은 굉장히 배우는 걸 좋아하고 또 철학적인 것들을 좋아해서 그런 새로운 이야기를 듣거나 뭐 새로운 이야기에 대해서 막 변론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장터에서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들하고 변론하냐면 18절에 보시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하고 바울 사도가 막 변론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어려서부터 그런 그리스 문화, 그리스 교육을 받았고요, 또 가말리엘로부터 유대교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수준 높은 학문들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화가 잘 통하는 거죠. 에피쿠로스라는 그런 철학자들은 뭐 옛날에 배우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쾌락이,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는 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쾌락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쾌락이 최고다, 한 번 사는 인생 즐겁게 살면 된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한 번 사는 게 끝이 아니다, 죽음과 부활이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논쟁이 되겠죠. 스토아 학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연에 순응해야 된다, 우리는, 인간은 힘이 없다, 인간이 그래서 자연의 법칙을 잘 연구하고 자연에 순응해서 운명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세상의 운명, 뭐 자연에 순응해서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막 이렇게 논쟁하고 변론하게 되죠. 그렇게 막 이런 이야기를 듣다가 안 되겠어, 우리 좀 더 넓은 자리에서 한번 많은 사람들과 함께 들어봅시다라고 해서 바울 사도를 아레오바고라는 데로 이렇게 데려갔다는 거예요. 아레오바고는 그 큰 언덕, 바위 언덕이라는 뜻인데, 뭐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아테네 위쪽에 언덕이 있대요.
큰 위에 언덕이 있는데 그게 바위로 되어 있답니다. 큰 바위로 되어 있는 바위 언덕이 있대요.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데 거기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변론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런 고등법 그 법정이 일어나는 곳, 재판이 벌어지는 곳이기도 하고 또 그 아테네 같은 경우, 그리스 같은 경우는 왜 그 민주주의가 시작한 곳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해서 자기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또 그런 그 정치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 그 아레오파고에 모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바울 사도를 가운데 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 사도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설교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바울 사도의 설교가요, 22절부터 32절 1절까지,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 여러분들 집에서 다 읽어오셨으리라 믿고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한 내용인데 물론 전체는 아니겠죠. 요약한 부분이겠죠. 그런데 이 아테네에서 한 바울 사도의 설교가 정말 잘한 설교예요. 정말 잘한 설교. 요즘의 설교가들도 와 정말 역시 바울 사도는 그리스의 그런 뭐 철학이나 뭐 교육이나 아니면은 그 웅변이나 이런 걸 다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와 설교를 정말 짜임새 있게 효과적으로 배열도 잘하고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설교를 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지금 사람들도 지금 설교가들도 이거 연구해가지고 나도 이런 식으로 설교해야지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잘 전한 설교예요. 처음에 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좀 칭찬합니다. 참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참 종교성이 많은 분들이군요. 참 신령한 분들이군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 돌아다녀 보니까 와, 이 도시에 여러분들이 참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어떤 신을 보니까, 신전을 보니까 거기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지 않으면 이제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를 때는 괜찮지만 이제는 정말 알게 됐으니 이제는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정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 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설교를 하게 됐는데 멋있는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별거 없었어요. 별로 그 대단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멋있는 설교를 하면 저 사도행전 앞부분처럼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막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고 바울 사도가 다른 지역에서 설교할 때는 또 많은 그런 열매들을 가졌었는데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거부합니다. 어떻게 거부합니까?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해 보셨습니까? 그럼 대부분 이제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하죠. 어떤 반응입니까? 조롱하거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걸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냐? 당신이 봤냐? 막 이러면서 부활이라니 말도 안 된다. 과학적으로 설명도 안 되는 것. 또 누가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겪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믿겠느냐 하면서 막 조롱하죠. 아이고야 내가 성경을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내 힘을 믿겠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한 부분이죠. 조롱하는 부분. 또 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회피하는 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더 들어봅시다. 지금은 내가 바쁘니까 나중에 신앙생활 죽기 전에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천천히 하죠. 이렇게 미루고 회피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대부분 어쨌든 두 가지 반응으로 복음을 거부하는데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울 사도의 정말 명설교를 들었지만 아무도 바울 사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 되게 실망했겠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데 몇몇 사람들만이 바울 사도를 쫓아왔다는 거예요. 몇 사람만이 바울 사도를 쫓아오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여기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끝까지 이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그 나중에 가서도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죠. 여기 보면 아르오바고 그 광장을 관리하고 있는 디오누시오라는 사람하고 또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분, 딱 이렇게 두 명의 이름만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열맨 두 사람이라는 거죠. 정말 의분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멋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는 달랑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바울 사도의 이 복음 전한 거는, 전도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실패는 아니에요. 성공은 성공입니다. 그렇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았으니 성공인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들보다, 의인들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크게 기뻐한다. 그렇죠.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으니 바울 사도의 이 전도는 이게 효과가 없었다, 비효율적이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이죠. 때때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뭔가 반응이 없고 거부당하고 조롱당하고 또 박해를 당하기까지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많이 의기소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한 사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이라도 구하시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과 많은 피곤함을 무릅쓰고 가셨던 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실 때 그냥 편한 대로로, 편한 길로 천천히 가시면 되는데 굳이 광야길을 통과해서, 사막을 통과해서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에 정오 시간 딱 전에 도착하셔서 한 여인을 더운데 땡볕에서 기다리시면서 만난 그 수가성 여인 한 명을 전도하시고, 그리고 바로 또 다른 길로 가시는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붙잡고 병 고쳐달라고 막 애원할 때 이방 여인, 자기의 옷깃만 스친 그 이방 여인을 붙잡고 구원하신 예수님.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돼지떼 2,000마리를 다 죽여버리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구원하신 예수님. 한 사람의 영혼도 그냥 쉽게 지나가지 않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얘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귀로 우리가 판단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열심히 또 잘 전한 복음이었지만 두 사람밖에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비효율적이라거나 또 그것이 어쩌면 실패한 것이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실 때에는 분명히 그것은 성공한 것이고 분명히 귀한 사역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소개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